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때로 이제 어떤 그 슬럼프를 겪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슬럼프가 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오잖아요. 또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무슨 영적인 슬럼프가 있나? 사실 그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아마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 침체 가운데서 목회에 이제 의욕을 잃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옵니까? 침체기가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침체기가 와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어떤 계획이 또 안 되고 또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지칠 때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인간관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직장 좋은 데 다니니까 아니죠.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이상한 놈 있고 나쁜 놈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치고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또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또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슬럼프가 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오죠. 근데 슬럼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의욕을 상실하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믿음이 점점 이제 침체되니까 나중에 잘못하면은 어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걸음이 빗나가면은 100m를 가면 100보가 빗나가는 것 같이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와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인 그런 슬럼프,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예배 와도 은혜를 못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배 왔는데 은혜가 안 돼. 또 예배 억지로 와요. 뭐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감. 요즘은 참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분노 조절 잘 하고 있어요? 열받을 일이 많은가 봐요. 근데 어떤 강연을 제가 보니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분은 첫 번째를 뭐라고 하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봐 주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고 그래요. 내가 대단한데 내가 이만큼은 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분노감이 막 오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들어가기를 꿈꿨던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분노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열받아 가지고 그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욕 상실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면은 지금 혹시 내게 슬럼프가 오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 엘리야가 영적인 그런 침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래서 이제 가장 타락하고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이제 그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이 당시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랬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북쪽이 우리는 같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도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거기에 왕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사실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저 북쪽에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근데 남쪽의 왕들도 물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지만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 이때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 그러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여러분 굉장히 그 히돈의 거기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아마 이세벨이 얼굴이 예뻤는가 보죠. 예뻤는데 이 결혼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종교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할 때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다 전부 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뭐요? 너희들 믿지 않는 자 뭐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합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결국은 남자들은 다 여자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다 우상 단지를 세우고 우상의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제 온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내리겠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길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전부 다 바알이 한다고 이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비를 안 내린다고 하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결국 이제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천지를 뒤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3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인의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와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진짜인가 한번 능력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 모여서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죠. 이제 그 제단을 차려놓고 제물을 올리고, 근데 뭐 나중에 자기들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거의 광적으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아무런 일도 안.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도랑에 물을 다 붓고, 그리고 그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통성으로 부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바알의 선지자처럼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모든 제물을 사르고 도랑과 모든 걸 다 살렸을 때 여호와가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그날 다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이세벨은 누구라겠어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이 악한 여자가 듣고 엘리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 들으니까 여러분 말로 쫄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날의 왕비가 말하자면 나를 죽이겠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갈멜산에서 그 큰 역사를 봤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네요. 쫄아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제일
이스라엘 북쪽이 단이고 제일 아래쪽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지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또 광야로 도망가요. 가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투덜투덜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냥 투덜투덜하니까 나중에 거기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천사가, 오늘 지금 잠자는 사람 깨운지 몰라요. 지금 윤석이 여기 잘 보세요. 윤석이 잔단 말 안 했어요. 천사가 와서 깨워. 그럼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데 뭐가 툭 이런데 어깨를 툭 치고 갈 때가 있어요. 보면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뒤통수 안 때리고 그래도 어깨 치고 간 게 감사해요. 혹시 이따가 앞에 사람 졸고 있으면 천사 노릇 한번 해주세요. 그냥 툭 치지 말고 세게 쳐주세요. 근데 천사가 깨워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일하니까 거기 구운 떡과 물이 있어요. 그걸 먹였습니다. 먹이고 다시 이제 거기 힘을 얻고 이 호렙산까지 또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이제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져버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침체에 빠졌으니까 혹시 목사님이 좀 슬럼프에 빠져도 괜찮아요. 사실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진 거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침체 그 상태에서 신앙의 침체가 계속 오래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영적인 슬럼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 슬럼프를 벗어버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냐? 오늘 3절 한번, 본문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뭘 봤다고요? 형편을 봤어요. 무슨 형편이요?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 이세벨에게 쫓겨가는 그 자기의 형편을 본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자기 앞에 펼쳐진 이 환경. 어제 갈멜산에서 승리했거든요. 어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일 어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예배, 거기다 구약 시대처럼 제단을 쌓고 양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걸 불사르는 걸 봤다. 흥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어디 아팠는데 암병 걸렸는데 안수 받고 나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담임 목사님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분은 어떤 암에 걸렸다 했는데 그 소식 듣고 달려와서 찬양하다가 예배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암이 떠나갔어요.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막 은혜 충만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주변에 어떤 기적을 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슬럼프 없는 인생은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환경을 봤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슬럼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한 번만 겪었으면 좋게요. 많이 그래서 슬럼프가 없는 것은 좋겠지만은 슬럼프를 만나면은 여러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슬럼프를 만났을 때,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떤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은요, 엄마 부르지 않아도 엄마는 밖에 있어도 그 울음소리 듣고 누가 뛰어가요? 아이가 뛰어온 게 아니라 엄마가 뛰어가요. 울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삶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이제 오래전에도 그런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가 있어요. 그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내 삶에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걸어온 뒤를 돌아볼 때, 모래 위를 걸어오는데 주님이 처음에는 함께 하셨는데, 내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그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내 발자국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 주님, 그때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가시고 계시지 않고 나 혼자 걸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말했죠.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너무 힘들다 지치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 안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간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 엘리야가 영적인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엘리야는 뭘 의지했냐면은 그 초라한 로뎀 나무를 의지한 거예요. 거기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로뎀 나무가요, 그 성인의 한 키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빗자루 나무처럼 이렇게 이 쌀이 나무처럼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보잘것없는 나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 나무를 기대고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거기 잠자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때때로 엘리야가 그 초라한 로뎀 나무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환경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의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그런 어리석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에게 물과 구운 떡을 준 거예요. 그 어루만졌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정말 이제 탈진해 있을 때 그에게, 여러분, 우리들의 상한 마음들, 깨어진 관계들, 병든 육신, 또 우리가 어떤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외로움을 겪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사람이나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셔야 치유가 돼요. 진짜 치유는, 회복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힘들 때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지만, 알아는 줄지 모르지만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고 진짜 치료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루만지십니까? 오늘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랬죠. 천사는 때로 날개 달고 온 그런 천사도 있겠지만 천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낼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하나님이 천사 같은 거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렇게 해서 어루만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루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위로한다고 시편은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런 신앙의 슬럼프, 삶의 슬럼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중에 엘리야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좋겠다. 직접 귀에다 대고 뭐 정미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영음이라고, 영음. 말 귀로는 안 들리는데 마음속에 선명하게 딱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청년 때 그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영적으로 좀 뺀질뺀질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영적인 분명한 음성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때 그날 이후로 이제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여러분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지 몰라요, 사실. 다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선포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오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져요? 성령을 통해서 어루만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할 때 성령이 말씀 속에서 또 성령,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주잖아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루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무조건 랄랄랄라 하지 말고, 물론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말로 해요. 그냥 누구 옆에 있으면 그냥 방언하고, 여러분의 그 오늘 처한 상황들, 아픔들, 고통들,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자기의 뭔가를 꾸며서 숨겨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목이 터지지 않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사정 형편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시네.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고백할 수 없으면 무릎 꿇고 있을 때 그 내가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시간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 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가 아니라 야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너 힘드니까 술 한잔 마셔, 뭐 밖에 가서 그냥 어떻게 풀어, 뭐 이런.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을 때 술도 마시고 막 세상 거 즐기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끊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힘든 순간 오면은 다시 밖으로 가서 또 그의 버릇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실 열받으면 신앙이 힘들고 뭔가 슬럼프가 오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일 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는 그 차이가 뭐예요? 알곡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침체가 와도 슬럼프가 와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밖으로 나가면 소망 없어요. 그게 쭉정이란 증거예요. 어떤 사람 조금 힘들면 에이 교회 안 나와, 에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쭉정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 되지 말고 다 알곡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요. 아까 제가 했죠. 그 옛날에 어떤 몸이 암병을 했죠. 그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진짜로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으킴 받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 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몽둥이로 내리친다 이렇게. 말라기서 보면 우리가 뛰고 찬양할 때 이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박살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판결을 시행한다 그랬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여기 찬양단들 여기 있는데 찬양할 때 어떤 때 오늘 어떻게 찬양하지, 내가 밖에서 하나님 볼 때 내가 합당하냐,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온 마음을 쏟아서 찬양할 때 거기서 회복이 돼요. 저는 찬양을 오랫동안 인도했잖아요. 어떨 때 오늘 진짜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냐, 그런 때가 저도 참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럴 때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 한계를 돌파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정말 이제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어느 순간 영적인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해 가시고,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찬양단들 보니까 너무 자기들을 의식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자유함이 제한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면, 슬럼프에 빠져있고 묶임이 침체가 있으면 올라오기 전에 웬만하면 해결하고 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갈 때 그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영적인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어루만지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예배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오늘 가서 나는 핸드폰 갖고 뭔가 봐야 되겠다. 그건 예배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회복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대부분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그런데 훨씬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침체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요? 생각의 차.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는 너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서운한 감정을 막 하나님 앞에 토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가 특심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주님의 정말 그 단을 허물어 버리고 또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사실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아서 지금 하나님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한 사람이 나는 누구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다 내려놓고 싶은데 자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 엘리야가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엘리야를 볼 때 뭐요? 완전 병적인 착각이잖아요. 그 병적인 착각에 빠져 있고 이게 지나친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혼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인정하지 않냐. 제가 아까 분노 조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왜 나를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나에게 뛰어난 건데 왜 나를 무시하냐, 몰라주냐. 그래서 분노한다고 그래요. 뭐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영적인 그런 슬럼프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슬럼프의 그 원인이 뭐예요? 영적인 그런 교만과 편견과 어떤 착각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죠. 이제 그 오바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직도 선지자가 100명이나 지금 세워져 있다. 그리고 바알과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그런 7천인을 남겨놨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잘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선지자 한 명도 없다는데 100명이나 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천 명이 지금 남겨져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우상 문명, 우상 문화,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그 7천인의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의 문화, 우상들이, 돈이 우상, 세상의 우상들이 천지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이거 다 같이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것들 다 즐기면서 다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이나 어떤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왜 슬럼프 빠져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 부정적인 사고. 어떤 것 환경에 처했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늘 생각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 신앙생활.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삐딱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해봐요. 나 힘들다. 계속 해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힘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그거에 따르잖아요. 나 죽고 싶어. 한번 해볼래요? 하지 맙시다. 죽고 싶어는. 내가 죽고 싶다가 하면은 뇌에서 언어 중추신경에서 모든 세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죠.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 근데 죽을 만큼 지금 힘들어요. 근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명령 내려?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니. 이게 말의 능력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한다고요? 뭘 지켜야 한다겠어요? 네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죠.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훈련해야 돼, 훈련. 우리가 육체가 몸이 건강하게 해서 훈련도 필요하면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더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생각,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그 삐딱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슬럼프에서 벗어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1년 365일 동안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교회 오면서도 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이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열심히 안 하고, 무엇 때문에, 항상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밖에서는 기분이 좋은데 교회만 오면 기분이 안 좋아. 영적인 침체가 와. 누구를 보니까 침체가 와.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아멘. 크게요. 아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년 내내 1년 365일 동안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오라. 내가 바른 말만 한다고 생각하죠, 보니.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항상 문제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오고 내가 힘든 환경 속에, 그런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 의지하자, 또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한번 다시 해보자. 또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 그런 얘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제 목사님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나왔잖아요. 저는 산으로만 꽤 높은 데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길 걸어오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높은 산이었고 골짜기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보이는데 별거 다 아닌 거예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위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만일 거기서 내가 뒤로 물러가 버리고 거기서 미끄러졌으면은 끝났겠죠, 거기서. 근데 위에서 올라와 그 힘든 환경,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올라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청춘이니까 연애하다가 예를 들어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잖아요.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찢어지길 잘했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근데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걸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주시려고 하는 거.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 직장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냥 못 갔어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니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게,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직장이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직장일이 이거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언제 때를 치우냐, 이 생각. 근데 또 반대로 지금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면 너무너무 그 자리가 감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윗사람, 고향 간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 사람 사라지면 평화가 올 것 같아요. 평화 오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문제거든요. 옛날에
뭐 한때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택시 하는 사람들이 택시 뒤에다가 내 탓이요 하고 한동안 붙여가지고 다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연단시키잖아요. 연단시킨데 그 사람들 골탕 먹이라고 연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릇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요. 정금같이.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가는 이 삶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금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빚어내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확신. 어떤 확신요? 우리가 신앙생활 슬럼프에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정말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뭔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보통 요즘은 형제들이 2명, 뭐 1명 아니면 2명인데 옛날에는 더 많아서 목사님 예를 들어서 7명이에요. 친형제인데 7명의 자식이 살아갈 때, 7명이 다 똑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볼 때 더 똑똑한 자식도 있고 더 부족한 자식이 있어요.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하지 못할 때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럴 때는 스스로가 이 구원의 문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자, 시편 2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이런 어떤 슬럼프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슬럼프가 안 오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신다고.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올 때 슬럼프에 빠져요. 사실 침체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 넘어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아멘. 자,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 눈에는 요셉과 자기 단둘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였잖아요. 유혹하니까 요셉 안에는 너와 나와 단 둘이다. 요셉은 뭐요? 아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단 둘이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나와 친구가 있습니까? 거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어느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죄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년 365일 여러분 죄 안 지은 날이 도대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새벽 설교를 하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그 민족의 죄를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속죄하는. 그래서 그 염소를 끌어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저 끝에까지 보내버려요. 염소 2마리 불러다가 한 마리는, 그리고 한 마리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는 거죠, 한 마리는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들의 죄를 고백해서 그 염소가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도대체 저는 목사잖아요. 1년 365일 동안 과연 여러분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지만 죄를 안 지은 날이 과연 며칠일까? 물론 가서 나무 도둑질하거나 때리거나 뭐 나쁜 행위의 어떤 죄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내가 완전하게 정말 의로운 날이 도대체 며칠일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동안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과연 며칠일까 생각하는데, 근데 죄 짓고 넘어지는데, 그런 생각 속에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죄를 지어? 그때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찬양단들이 오늘 무슨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 한정미가 밖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쳐요. 마음속으로 해도 행동. 근데 그때 마귀가,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는데 이런 짓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네가 찬양 오늘 하겠어? 우리 안에 그런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 마음에 진실하게 토해내면,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그는 의로우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정말 은총을 입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내게 어떤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세상에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죄사함을 믿습니까?
내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 또 임마누엘의 확신, 또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사죄의 확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인도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청년 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설계하신 그 지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어디를 통과해 가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를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양탄자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광야를 가는, 광야. 뜨거운 태양과 추위와 먹을 것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와 거기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모래바람이 있고 최악이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러면서 그 축복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합당한 거기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묻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속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찌꺼기들을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면서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평지를 걸 때도 있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연달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뭔가 삶이 힘들고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일하지?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뭔가 막히지? 이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된 그 지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그 지점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또 어떤 때는 포기해버릴까, 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오늘 슬럼프에 빠져 있지 말고, 혹시 오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그냥 뭔가 무기력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건 우리에게 평안이요, 평안, 생명이고,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복시킨다는 확신, 그리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영적인 모든 슬럼프를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